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고난과 역경 또 삶의 분주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짐을 지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보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어서 지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을 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진실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고람두의 성가 하나님께 찬양과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사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을 말미암아 다시 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종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필요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사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뜻이 있을 줄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세워진 대통령은 지혜를 발휘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받은 마음, 갈라진 마음들을 쌓아맬 수 있는 화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속에 전쟁의 소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전쟁이 멎고 서로 대화하며 서로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 중에 육신의 질병과 고난 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속히 회복되며 강건함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권능과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둘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6월 달은 성령의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주에는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였고 지난 주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참 고민이 되죠.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갈까?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해답이 없이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가 없으면요 여행이 되질 않습니다. 한 끼의 밥을 먹더라도 어디에서 먹을까 먹는 장소를 정해주지 않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굶어. 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하다가 삼천포로 가. 그래서 뭘 먹을까? 아니 저걸 먹자 했는데 지나가 버렸어. 차가 돌리자니 귀찮고 그러니까 또 가요. 있겠지. 없어. 같은 메뉴가 없어. 그래서 저는 먹을 때를 정해놔야 돼.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굶어요. 이번에 그 교육자 수련회 가는 데에도 이제 한 목사님이 제주도에 계셔가지고 몇 장에 저가 좀 이제 정액이 있어가지고 합쳐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분이 다 바꿨어. 하여튼 말을 안 들어. 아는데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죠? 아는데 가게 되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는 데는 먹어야 돼, 그죠? 왜? 아는 데니까. 뭐가 좀 불만이 있어도 뭘 하려고 그래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다 했는데 그냥 메뉴는 같은데 장수 식당에 다 바뀌었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뭐 저보다 어른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 그냥 하자고. 뭐 어쨌든 뭐 다 잘 드셨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인생은 누구든지 방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연구를 하게 될 때도 목표를 정해놓거든요. 목표 없이 연구하게 되면 연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뭔가 정해져 있는 것, 또 목적이 있는 것, 목표가 있을 때에 성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어떻게 살까? 이 물음에 뭔가 내가 구체적인 세밀한 답은 아닐지라도 아주 구체적인 답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답은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 인생의 삶이 가치가 있고 후에 평가하게 될 때에 내가 뭔가를 남긴 자인가 아니면 남기지 못한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MBTI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저는 잘 바뀌어. 어떤 데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어떤 저렇게 바뀌어. 그런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맞는 게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 저는 목표 지향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그래서 뭔가를 딱 꽂히면 그걸 해야 돼. 안 하면 병나. 혼자라도 해야 돼. 그게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도 대충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요 해야 돼. 실패를 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해야 돼. 그래서 대충은 맞구나.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젊은이를 보면 MBTI가 뭐야? T냐, 뭐 I냐, 뭐 금방 하잖아요, 그죠? 대충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것처럼 사람에 대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자, 사과도 사과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사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기를 열매로 각각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양이 없지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모양은 없지만은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 그대의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이야.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도 모양이 없어요.
근데 모양이 있어요. 어떻게? 관심이 있어. 그게 보여.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관심 있는 모양이 보여요.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게 보여.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람도 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져야 됩니다. 내가 그 모양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그 삶의 모양을 보고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살까? 오늘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은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 은사의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드러내야 될 은사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말, 두 번째가 봉사. 첫 번째가 말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이 되는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는 말. 말에 대한 속담과 명언이 참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곰은요 쓸개 때문에 죽고, 곰을 왜 사냥하는 줄 아세요? 고기 안 먹어요. 웅담이라죠, 웅담. 쓸개를 얻으려고 큰 곰을 죽이는 거예요. 또 곰을 사육해요. 잡으려고. 왜 잡으려고? 웅담을. 그래서 어느 그 다큐멘터리에 보게 되니까 죽이지 않고 웅담을 빼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살려놔요, 곰을요. 웅담 액기스 뽑아내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그 다큐도 있었습니다. 곰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곰은요 웅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는다? 혀 때문에 죽는다. 이러는 명언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질병은 입으로 쫓아 들어가고 화의 뿌리,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하게 되면 좀 질병이 덜 걸리잖아요. 왜?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막아내는. 그런데 화근도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병도 들어가고 화근도 나오고, 이게 입을 통해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 말에도 색깔이 있답니다. 이런 말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에도 색깔이 있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다. 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하라는 뜻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왜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인가? 듣기를 더 많이 듣고 말하기를 좀 적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야고보서에 있게 됐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오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뭘 사왔냐면요, 소의 혀를 사왔어. 우설이라 그러죠. 우설 맛있대요. 우설이 저는 안 먹어봤어요. 맛있대요. 요즘 뭐 우설 얘기 고깃집 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우설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남편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지난 다음에 아내에게 그러면 가장 맛이 없는 고기를 사오시오.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시장으로 쫄래쫄래 가가지고 고기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사왔던 소의 혈,
우설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남편에게 줬어요. 근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오라고 했을 때 우설을 사왔었는데 맛없는 고기를 사오라고 했는데 왜 또 똑같이 우설을 사왔냐고 묻자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장 맛있는 것이 혀가 맞습니다.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을 듣는 것은 이보다 맛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가장 맛없는 것이 혀가 맞습니다. 왜? 그 혀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기 때문에 그 혀가 가장 맛이 없습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가장 맛있는 것이 혀인 반면에도 가장 맛이 없는 것이 혀라. 그러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맛있는 말을 해야 될까요? 맛 없는 말을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리스 우화의 작가인 이솝 우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였냐면요, 쿠잔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노예였어요. 노예. 그 당시 노예는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무시받고 천대받던 노예였는데 이 철학자 쿠잔토스가 이 이솝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왜? 너무 총명스러워서. 어느 날 그 쿠잔토스가 이솝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때 이솝이 말하기를 예, 사람의 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주인 쿠잔토스는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솝이 대답하기를 예, 사람의 혀입니다. 가장 좋은 것도 사람의 혀고 가장 나쁜 것도 사람의 혀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솝이 말하기를 같은 혀지만은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선할 수도 있고 가장 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 웅변은 은이래요. 웅변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선동하는 웅변이 있잖아요. 그 웅변은 은이랍니다. 그런데 침묵은 금이다. 이런 이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잘해서 뺨 맞는 법은 없다. 이런 그 속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곧 생각인데 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있죠. 좋은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긍정의 말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말의 색깔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심판 날에 그 말로 심판을 받는데 그 말을 잘했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말을 잘못했으면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혀는 곧 배의 키와 같다. 혀가 내 인생의 삶의 항로를 결정하게 되는 키와 같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하기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된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너희 입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말의 색깔이 아름다워야 돼. 청천연 무지개 색깔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의 말의 모양이 아름다워야 돼. 야, 아름답다. 야, 참 좋구나. 이러는 말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돼.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래.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가정의 한 남편 쉬는 날 모처럼 걸레를 잡았어요. 내가 오늘 쉬는 날이니까 집에 청소를 해야지. 가지고 열심히 방도 닦고 다 이렇게 화장실도 다 했어요.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살자.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모처럼 청소 한번 해놓고 생색내기는 대판 싸웠대. 아니 기껏 땀 흘려가면서 집을 청소했잖아요. 청소했는데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그날 저녁 대판 싸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남편이 땀을 수고했어요. 다 수고 끝난 다음에 아이고 청소가 이렇게 힘드네. 당신이 매일매일 청소하는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너무 고생 많았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에 반찬이 틀려지지. 자, 똑같이 수고의 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건 내 말의 모양이 아름답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수고한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도리어 싸움이 됐어. 근데 말을 잘함을 통해서 내 수고한 것도 빛이 나고 어떻게 돼요? 저녁에 밥상이 달라져. 장어가 올라올 줄 어떻게 알아요? 한우가 올라올 줄 어떻게 아냐고. 이 말의 모양입니다. 말의 모양이 부드럽고 말의 모양이 아름답고 말의 모양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게 되면은 내게 돌아오는 축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수고의 땀을 흘렸는데 야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살자. 이게 사는 사람 집이지. 그럼 뭐예요? 그 전까지는 사는 사람 집이 아내란 얘기잖아. 그러면 아내가 열심히 청소했는데 그 청소한 게 뭐예요? 잘못했다 이거야. 헛수고했다 이거지. 그럼 아내가 뿔 따고 나야 안 나요? 아이고 뿔 따고 나는 거지. 저도 가끔 청소기를 밀어요 이렇게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청소기를 밀어요. 왜? 말하면 큰일 나요. 말하면 큰일 나. 밀어줘. 어저께 아이고 설거지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저도 힘들어 안 해줘가지고 그게 그래요,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이 있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말의 색깔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뭔가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말의 변화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면 수고하는 일입니다. 땀 흘리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수고가 없으면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과 교회, 회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은혜로움으로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자,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를 했는데 아까 청소한 남편이 아내한테 고맙지? 나 잘했지? 막 그래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또 칭찬해요? 한 번 해주고 생색은 생색은.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러면 아내 생각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게 하는 걸 알고 도와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생색을 내게 되면 내 수고하는 것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얘기는 모든 칭찬의 공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인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는 인사가 그겁니다. 내가 수고와 애쓰고 땀 흘렸습니다. 은혜로운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뭐 아까 광고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 미 권사님이 이제 상추를 섬겼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권사님의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작은 거지만은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 섬김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감당하는 분도 섬김을 받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 공통적인 감사의 모습이 있게 되면 즐거움이 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그 수고의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고 섬김을 이루게 하셨다. 이를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수고름을 해야 되느냐? 기도의 일을 많이 해요. 기도도 일이에요. 기도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기도의 일을 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될 때에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됩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도 일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영원토록 사랑하는 은혜로운 사랑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서로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섬격하는 일입니다. 서로 대접하게 될 때에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자, 사랑은 줄 때에 내가 사랑을 이만큼 주게 되면은 사랑을 내게 주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랑을 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기쁨이 없어. 왜? 사람은 준 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깔려요. 밑에 준 만큼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깔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왜냐? 내가 줄 때는요 조금 줘놓고 받을 때는 많이 받아야지 공평한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조금 줬으니까 난 조금 받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요 내가 준 건 작을지라도 커. 남은 내게 줄 때 큰 거 줄지라도 작게 보여. 이상하게 그래요. 이상하게 그래. 그래서 내가 작게 줘놓고 많이 받을 심산을 가져. 그런 생각이 깔려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섬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사랑을 줬으니 사랑을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주는 것이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무조건 주는 것이지 뭔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로 기쁨이 되지를 않아요. 그걸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누가 공급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되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거든요.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근원은 뭐냐면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차고 넘치고 성령이 가득하고 이제 성령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움직여지게 될 때에 내가 이게 말의 모양이 아름다워야 되고, 두 번째 내 수고의 모양, 수고 일의 모양이 아름다워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무조건 내게 주셨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이제 내는 그 사랑, 아가페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말의 사랑을 베풀고 수고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찬양이 마음에 걸려요. 나의 행실이 부끄럽고 주에서 말만 앞세워서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일까. 머리에 성령 지식 가득하나 믿음이 없는데, 나같이 고만하고 미련한 사람도 없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나보다 남이 먼저 새 사람 되기 기도하면서, 나는 오래전에 눈물이 메말랐고 사랑마저 식어 있으니,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맨 끝에 후렴이 마음을 그냥 휘어 팝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양하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고백하고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입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한 주간을 지내봅니다. 근데 가슴이 막 아파요. 막 아파. 그리고 눈물이 나요.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뭐가 있느냐? 목사가 돼서 변한 것도 있겠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옛사람들, 버리지 못한 것에 수없이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럽다. 정말 김석균 목사님의 부끄러운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 같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게 믿음이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될 때 뜨겁다, 따뜻해졌다. 찬물을 마시게 되면 내 속이 시원해졌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데도 내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 느낌이 없이 살아간다면, 내 모습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는 단연컨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말 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없는데 더욱더 변화되도록 내 말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내 삶의 수고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자가 되도록 제가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말에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수고로움에 아름다운 수고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드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함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내 속에 있지만은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의 모양이 아름다운 말의 모양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로움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모든 이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수고로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사랑하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우리의 수고로움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덕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 새로워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로움이 정말 아름다운 수고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수고로움과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감사로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며 고심하며 우리의 말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